하나님의 일꾼 제목입니다. 이 땅에서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직장 다니는 게 좋은 사람 없죠. 학교 다니는 게 좋은 사람, 예, 뭐, 좀 없겠죠. 예, 일하는 것은 썩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 일은 근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먹고 살려면. 요즘에 그 젊은 세대에서 일을 안 하고 집에서 있는 청년들이 많다고 그러던데, 그래서 일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불만이 있어도 괴롭혀도 다녀야 되는 게 마땅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을 하는데 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일을 하긴 해야죠. 사실은 감당이 안 되는데 하면 그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그 능력치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 능력치가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 하는 것은 결국에는 큰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보통 직장에 가면 대부분 이력서를 내죠. 이력서를 내서 내가 이 정도입니다라는 것들을 미리 알리죠. 물론 이제 약간 이렇게 좀 뻥튀기 해서 쓰기도 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그런 것들을 다 진행을 하고 나가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는데, 그럼 내가 일꾼으로 제대로 서 있는가 또 사실 생각해 보긴 해야 되죠. 내가 어떠한 일을 할 때 내가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것들도 보아야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일을 할 때 이건 기본적인 거고, 일을 하다가 보면 또 자기의 분량이 있잖아요. 역량이 있고 분량이 있고. 그러니까 역량은 뭐 내가 능력을 키우는 그러한 것들인데, 분량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잖아요. 오늘의 말씀은 이제 감당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능력은 이미 그 검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분량이에요. 분량. 내가 이걸 할 수 있는가, 감당할 수 있는 양인가의 내용이겠죠. 출애굽한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그래서 보통 200만이 넘어요.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인도하고 나가야 되는데, 지도자가 몇 명? 2명. 처음 누구? 모세, 그리고 아론. 이 2명이에요. 물론 이제 족장들이 있긴 해요. 뭐 여호수아, 뭐 갈렙 이런 사람들이 뭐그 자기 지파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그렇게 해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죠. 근데 재판은 그 족장의 역할을 갖고 있는, 대표성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재판은 누가 해야 돼? 재판은 모세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송사라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가 송사, 그죠? 고발이 아마 세계에서 1등이라고 그러잖아요. 툭 하면 고발해. 고소하고. 고소 당해본 적 있어요? 없죠? 여러분들은 뭐. 예, 그거에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근데 이게 당할 일이 있고 안 당할 일이 있는데 뭐 별걸 다 갖고 하니까. 그럼 누가 부족해? 재판하는 사람들이 부족하죠. 그래서 판사님들이 우리나라는 부족합니다. 부족하니까 어떻게? 그냥 대충이라도 그냥 넘기시면 좋긴 한데, 그러진 않고 어떻게? 안 하죠. 뭐라 그래야 되나? 재판을 제대로 안 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뭘 하려면 되게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또 되게 많습니다. 모세에게도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송사나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에 모여 살잖아요. 모여 사니까 어떻게 해? 더 힘들어. 그렇잖아요.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 보면 뭐 좌우 옆집이나 위아래만 이렇게 좀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살아보셨으면 아파트 위에 살면 어때요? 걸어 다닐 수 있어요? 맘 놓고? 뛰어다닐 수 있어요? 이거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제가 그러니까 애들이 그래서 뭐 발 뒤꿈치를 들고 다 걸어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이 많은 남자아이들 있는 데는 다 어디로? 맨 아래로. 좀 민감하신 분들은 어디로? 맨 위로. 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위아래만 상관이 있는데, 일단 모여서 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고 살아가야 되니까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를 모세의 장인이신 그 분이 오셔서 그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시작.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되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아멘. 너도 힘들지만 백성들도 힘들다. 그러니까 혼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이라는 것이 일 처리 방식이 제대로 되지 않죠. 여러분, 일 처리 방식이 제대로 되지 않는데 그 일을 계속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겠어요? 더 문제가 생기겠죠. 원래 오른쪽으로 쭉 나가 땅을 파고 쭉 가야 되는데 왼쪽으로 땅을 쭉 파고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 문제가 되겠죠. 가정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잘못된 방법으로 계속 해결하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어요? 더 큰 일이 생기겠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 직장에서 어떤 일을 처리를 하는데 계속 잘못되게 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학교 학생이 공부할 때도 그 길을 잘못 잡아가지고 계속 딴 것만 찾고, 여기 원래 시험 범위는 여긴데 이쪽만 계속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예, 망하는 거죠. 뭐. 그러면. 근데 그런 거예요. 예, 이렇게 잘못된 방식으로 나가게 되면 결국에는 문제가 됩니다. 근데 사실 어떠한 것이든 평가를 할 때 선악간의 평가를 하는 것, 이거는 단순하죠. 이 사람이 선한가 악한가는 평가하는 게 쉽잖아요. 근데 이게 합리적인가 효율적인가를 평가를 할 때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할 때나 여러 가지 일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면 어떻게, 일은 일대로 하고 힘은 힘대로 하고. 맨 처음에 처음부터 잘 해놨으면 될 것을 나중에 보니까 엄청나게 이렇게 꼬여 있다. 그럼 어때요? 심각하죠. 그 일을 해결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뭐 당사자한테 책임지라고 하니 이건 뭐 도저히 스트레스 받아서 안 되죠. 직장 생활하기가 힘듭니다. 어려워요. 모든 일들이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뭐 직장 생활에 여러분들 뭐 다 잘 아시니까. 그런데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역량이 되는가?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역량은 될 거예요. 교회 나서 예배를 드리니까 신앙인으로서의 크리스찬으로서의 모습은 될 거야. 근데 내가 감당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거든요. 대부분이. 내가 이거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근데 그런데 목회자가 그걸 판단하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죠. 이게 이걸 잘 감당할 수 있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역량은 됩니다. 역량은 되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역량이 되니까. 근데 역량이 되니까 시키는 거겠죠? 누구나 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일만 하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세상 속에서도 살아야 되고 가정에서도 살아야 되고 직장에서도 살아야, 여러 가지 상황에서 살다가 교회에서도 해야 되니까 그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게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사실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파악을 하고 나가는 것도 정말로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할 때 내가 이 정도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근데 그 능력이 되는데 내가 마땅히 또 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도 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판단하는 거에 있어서. 그런데 항상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아야 되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진행을 하는 사람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죠. 비전이 있다. 너 뭐 할 거야? 글쎄요. 뭐 할지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뭐예요? 비전이 없는 거죠. 너 10년 후면 뭐가 될 것 같아? 글쎄요. 그냥 사는 거죠. 뭐. 되는 대로 사는 거죠. 이러면 비전이 없는 거죠. 10년 후에 내가 직분자로서의 무엇을 하겠다. 앞으로 내가 10년 후면은 우리 말로 말하면 집사님, 장로님, 뭐 이런 권사님 직분을 내가 받을 정도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물론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대부분의. 그래서 보통 직분을 줄 때 그 정도가 되면 대부분 그냥 검증 안 하고 사실은 보통 대부분 다 직분을 줍니다. 이미 뭔 됐다는 거요? 역량이나 그건 됐다는 거. 본인은 잘 모르겠지만. 본인이 스스로 그런 것들을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뭘 갖고 있어야 한다? 내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더 귀한 일을 감당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비전이죠. 내가 나중에 10년 후에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 나겠다. 뭐 그런 마음도 중요하긴 한데, 그거는 공동체적인 문제고 개인적인 문제로서는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20년 후나 똑같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래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10년 후나 비슷해요.
신앙 생활을 하는 거나 살아가는 거나 비슷하다. 그러니까 변화가 없죠. 근데 사람들은 원래 발전하게 되어 있잖아요. 가정도 마찬가지잖아.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 자랄수록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좋아. 아, 돈이 더 드나? 요즘에 애들 학원 보내려면 와, 최소한 요 옆인가? 어때? 어딘가에 보니까 학원비에 한 달에 40만 원이던데. 한 과목이. 와, 어떡하지? 야, 대단합니다. 존경합니다. 애들 학원 보내시는 부모님들 존경합니다. 와, 어떻게 할까 그거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잖아요. 세상 사는 게 관두고 싶은데 관둘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 이러한 일들이 되니까. 근데 이 아이들이 나중에 크면 훨씬 더 좋은 자리에 있겠죠. 예. 그것을 기대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항상 무엇이 이 아이들이 무엇으로 커야 한다? 신앙인으로 커야 한다. 여러분 신앙인으로 커야 나중에 속 안 썩입니다. 물론 신앙인으로 커도 속 썩이는 사람들이 있긴 하겠죠. 저희 어머니께 종종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래도 어머니 속은 안 썩이잖아요. 맞대. 속 안 썩이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속 썩이는 물어볼까? 돈 갖다 주는 게 나아요? 속 썩이는 게 좋아요? 안 넘어가시네. 이제 적응을 하셨네. 예, 속 안 썩이고 돈 갖다 주는 게 제일 좋죠. 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근데 대부분 보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속 안 썩입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아니, 신앙생활 잘하는데 속 썩이면 그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죠. 잘한다고 착각하는 거겠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누구도 잘해야 돼. 나도 잘해야지. 내가 잘해야 애들이 잘합니다. 애들이 안 한다 그럼 안 되는구나. 얘들이 안 하면 제가 못하는 거가 되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면 지금은 못할지도 몰라요. 지금은 상황이나 형편 때문에 못할지도 모르지만 언젠가는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기도가 아이의 발목을 잡는다고 그러잖아요. 세상 속으로 나가는 그 발목을 딱 잡고 못 나가게 잡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 그런 것들이 되어진다라는 거고요. 21절 말씀을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이제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 안 읽었는데 18장 21절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시작. 또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지시하며 무료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우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아멘. 여기 이제 그 직분을 맡을 사람들 얘기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이 능력이 뭐냐면 그 다음에 나오죠. 능력이 뭐냐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경외하는 건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두 번째는 진실함이에요. 진실하다는 거죠. 진실하다라는 사람은 그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성실과 여러 가지 이 진실이라는 건 상당히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내포하고 있는데 정말 그 덕이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요? 덕을 베풀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가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공의로운 사람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 번째는 어떻게요? 덕이 있는 사람,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 세 번째가 뭐예요? 불이한 이익을 공의로운 사람. 첫 번째나 세 번째는 우리가 알겠지만 두 번째가 사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거야 우리가 열심히 그냥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 되긴 하겠지만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직분자를 세울 때 누구를 세우라 그러냐면 선한 사람을 세우라 그래요. 착한 사람. 그럼 여러분들은 직분자가 될까요?
선한 사람, 선한 사람. 왜냐하면 이게 뭐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 뭐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 이거는 뭐 별로 그렇게 물론 기본적으로 하긴 해야 되겠지만 착한 사람을 뽑으라 그래요. 착한 사람.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겨. 어떤 분이 장로님이 딱 됐는데 이 사람이 너무 안 좋은 사람이야.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좋아하겠어요? 아이고 저런 사람이 장로가 됐네. 저런 사람이 권사가 됐네. 얼마나 그러겠어요. 아니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래도 이분들이 그 일을 감당할까 말까인데 계속 뒤에서 저 사람이 됐네 뭐네 마네 막 이러면은 이게 은혜가 되겠냐고요. 그렇잖아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 중요한 게 그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괜찮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사실은 중요해요. 교회에 다니는 우리는 사실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는 사라져 가야 합니다. 사라져 가야 합니다. 그것이 이제 본인 스스로가 잘 파악을 하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그래 이들이 하는 거예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 일꾼이 되어지는 거다라는 거죠. 그 인원수가 나오는데 10부장이 6만 명, 50부장 12,000명, 100부장 6,000명, 1000부장 600명. 그래서 7만 8,600명이래요. 인구조사하면 60만이니까 10분의 1 정도? 근데 이건 남자들의 경우인 거고 뭐 여자들까지 포함하면 퍼센트로 따지면 훨씬 더 줄어들 4분의 1이니까 그러면 더 줄어들겠죠.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은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누가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좀 부족하지만 함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그런 얘기를 쭉 합니다. 그래서 23절 읽어볼게요. 23절. 22절에 보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의 일이 내게 쉬우리라. 그러면 쉬워집니다. 23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그러면 서로가 평안해진다는 거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이거죠. 평안한 삶 아니겠습니까? 평안한 삶.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평안한 삶이 있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장 추구하는 게 그거거든요. 교회 오면 평안한 거죠. 딱 왔는데 시끄러워. 아니, 악기 소리가 시끄럽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말이 많고 막 이게 많고 막 그러면 안 좋잖아요. 우리 교회는 말은 없죠. 말은 다 거들 잘 안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거예요. 오면 딱 평안함이 있어요. 딱 교회 문을 안을 딱 들어오면 여기는 우리 교회도 오면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래요. 기도가 잘 돼요.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딱 앉아 있으면 기도가 잘 돼요. 이런 분들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다 들어와서 뭐 예의상 하는 말씀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딱 들어와서 딱 얘기하시는 게 기도가 잘 된다. 제가 예전에 성남에 있을 때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이 교회 여기 오면은 기도가 잘 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기도가 잘 된다는 건 뭐예요? 평안하다는 거거든요. 여기가. 왜냐하면 막 맨날 싸우고 그런 데들은 기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하러 딱 들어오면요. 이게 벌써 느껴져요. 불편해. 여러분 들어오면 불편해요? 불편하지 않죠. 불편하지 않다는 건 평안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걸 쭉 축구하려고 합니다. 평안한 교회. 그러니까 들어왔을 때 은혜가 넘치고 평안함이 있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하면서 그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뭘 잘하려고 해도요. 안 돼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문제는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막 죽을 것 같은데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내 앞가림하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느껴야 돼요. 그런 것들을 느껴야 돼요. 근데 교회는 평안해, 나는 안 평안해. 그럼 이건 나에게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걸 좀
그 인식을 좀 해야 됩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어떤 분이 그래요. 가스라이팅 하는 건가? 가스라이팅 하는 건 아니고요. 내가 맨날 평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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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아 여기 당연히 평안한 거야.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 건 아니겠죠. 예,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권한을 주고 위임을 했고요. 24절에 보면 장인의 말을 듣고 모든 말대로 했다. 모세가 지금 80만 200만 명을 이끌고 나가는 지도자예요. 모세가. 그러면 모세의 위치가 얼마나입니까? 상당히 높죠. 지도자로서는 뭐 거의 탑 아니겠습니까? 200만 명을 그냥 끌고 다니. 그것도 어디서? 광야에서 끌고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지도력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대단하잖아요. 장인어른은요. 그냥 작은 부족의 그냥 족장이에요. 한 100명? 한 200명? 뭐 좀 많으면 뭐 200명, 300명이 되겠죠. 작은 부족의 족장인 그 장인께서 오셔서 장인어른이라 말을 들은 건가? 모세가 자기보다 훨씬 더 작은 무리를 이끌고 나가는 지도자의 말을 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그것도 광야에서 이끌고 다니는 모세가 이 사람의 말을 들었다고요. 이렇게 대단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삼성 회장님께서 삼성 회장님께서 여기 그 중소기업이 아주 작은 거기에 사장님의 말을 듣겠습니까? 반도체에 대해서? 물론 반도체에서 뭐 뛰어난 분이면 뭐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여러분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안 듣죠. 누가 듣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듣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듣겠어요? 내가 나이가 지금 80인데 10살짜리 말을 듣겠어요? 야, 너 진짜 천재다. 내가 네 말을 들어줄게. 그건 그저 들어주는 거지. 이 아이가 10살짜리 꼬마아이가 와가지고 할머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원래 맞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들어주는 거지. 걔 말이 맞아서 들어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와 비슷합니다. 이드로라는 사람이 딱 얘기를 했을 때 모세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원래 많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걸 어떻게 해요? 수용합니다. 왜? 이걸 무엇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래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백성의 우두머리고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26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해요? 큰 일만 모세가 하고 나머지 일들은 알아서 다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냈다라는 얘기가 되어져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드로를 보내서 그 일들을 해결하게 하시죠.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사실 모세한테 직접적으로 말씀하셔도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드로라는 사람의 말을 듣도록 하신 거죠. 그러니까 다른 이들의 말을 따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진실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안 듣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전문가들의 말도 잘 안 듣습니다. 요즘에는. 그렇잖아요. 전문가들의 말도 잘 안 들어. 그 자기가 다 보통 다 결정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누어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는 누가 있어야 돼? 내 짐을 함께 지고 갈 만한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정성을 모으고 그러한 것들을 모으며 살아가야 그 어려운 일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러한 일들이 잘 안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잘 안 하려고 하는 시대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서로 나누고 사는 것. 그래서 그들의 그 무거운 짐을 같이 덜어주면서 그러면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누어 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슬플 때 어떻게 하겠어요?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혼자 사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함께 나누고 그럴수록 훨씬 더 세상이 좋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옆집하고 이렇게 함께 나누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요즘에 그런 것들이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그 당근 마켓 이런 거 뭐 제가 이거 한다고 뭐 돈 받는 건 아니니까. 당근 마켓 같은 게 이렇게 보면은 뭐 같이 뭐 밥 먹어요. 같이 커피 마셔요. 뭐 그런 얘기도 많은데. 그냥 꼭 써. "저 여자입니다. 남자들 보내지 마세요." 막 이러고. 그 "전 여자니까 여자만 오세요." 뭐 그런 얘기들이. 아니 힘드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참 괜찮은 것 같긴 해요. 와 이사 와 가지고 모르는데 막 같이 근데 50대 남자들이 같이 뭐 "차 마셔." 이런 건 없어요. 다 그냥 오면 같이 "맥주나 한잔 합시다." 그러니까 제가 가 가지고 제가 콜라 마시면서 그 사람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누가 같이 50대 남자 "차 마세요." 그럼 제가 바로 갈 텐데. 술 한잔 하자 그러니까 갈 수가 없네. 술을 마셔야 될까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들 어렵다는 거죠. 관계 맺는 것도 어렵고 삶도 어려우니까 여러분 그걸 어디서 하겠어요. 교회에서 우리 공동체원들이 함께하고 함께 기도해 주고 나아가는 거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요.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라는 거 당연히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의 일꾼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능력은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있을 겁니다. 근데 내가 그 능력을 갖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것인가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귀한 일을 잘 감당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세상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